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새해여서 우리가 새해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밝히며 그 가운데서 한 해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신경 강해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그 겸손한 사역을 이 시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규칙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지옥을 겪으신 예수라는 또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 번 더 그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고 일깨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교회의 심장이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교회의 심장이라는 이 문장과 말씀이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의 뿌린 사도신경,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고백인 예수님의 장사되사 지옥에 내려가시고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어쩌면 가장 서늘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신앙을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요긴한 요약입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가장 핵심을 잘 요약해주고 그것은 우리의 근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의 규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와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러나 그것은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요약하여 줬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곧 가르치는 것으로 제2 규칙으로서 우리 신앙의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단순한 기독교적 전통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의 열매로 무엇이 맺어집니까? 거룩한 공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조가 소개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닮았냐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사명은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이 고대 교회의 순수한 고백을 회복하고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바르게 붙드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생명줄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보석 같은 고백을 무시하거나 편집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들은 주기도문과 십계명처럼 사도신경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으니 없애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진리를 요약한 신앙의 규칙을 부정하는
무지한 주장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심을 빼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바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 속의 실제였음을 강조합니다. 빌라도를 고백하는 그 이유는 그 고난이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하늘의 재판을 빌라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하늘의 법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심판적 재판을, 법정적인 죄인의 선언을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빌라도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재판이 하늘로 올라가 그것이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의 가장 깊은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가장 깊은 고백이라고. 지옥 강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사 이것을 번역 과정에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역사적 개혁파요, 정통적 신앙 고백주의의 교회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가르치고 소개하는 예수님을 왜곡하거나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골라 믿는 신학적 편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으려 하는 신앙적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라진 고백을 통해 복음의 깊이를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소중함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깊이 뿌리되어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몸과 영원히 겪는 그 비하의 극치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의 결과가 그토록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사망은 단지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와 저주임을 가르칩니다. 우리 한 말씀을 또 함께 복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또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또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의 몸과 영혼 모두가 가장 낮은 곳에 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육신의 장사됨, 이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무덤이라는 차갑고 어두운 공간에 그 몸이 갇히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 육신이 죄로 인해 돌아가야 할 비참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렇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죽음을 겪으셨음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무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지옥 강화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영혼은 단지 잠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그 육신과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분리됩니다. 몸은 땅에 묻혀 썩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의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영적 지옥의 형벌 아래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버려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겪는 비하, 낮아지심의 극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신약의 사도 베드로가 새롭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9절에도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음부에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의 몸을 무덤에 가두었고 그분의 영혼을 지옥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나의 죄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 영혼을, 그 인성을 그렇게 밀어넣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무섭고도 두려운 죄의 값을 그분의 몸과 영혼으로 온전히 다 갚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사됨이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이라는 장소에 갇힌 것을 말한다면 지옥 강하는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버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겉으로는 무덤에 누워 계셨으나 영적으로는 우리를 대신해 지옥의 모든 형벌을 남김없이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각 교파마다 여러 가지 해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장사됨과 더 나아가 지옥 강화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지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참된 복음으로서 참된 위로와 참된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위로와 확신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함을 견디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당하셨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문은 이것을 통해 성도들에게 이 고백이 왜 위로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극심한 유혹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기 위함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한국 교회에 최초로 신구약 전체의 주석을 완성하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강하는 신자가 다시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음을 확증하는 승리의 전주곡이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서 이토록 소중한 고백이 삭제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로마 가톨릭의 연옥설이나 죽은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사후 전도설과 혼동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가운데서 지옥과 같은 음부, 연옥과 같은 곳에 계셨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있고, 또 구약에 예수님 이전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자들은 지옥에 있다가 예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후 전도서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연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 공간은 없습니다. 물론 중간 상태는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새 몸과 우리의 영혼이 결합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과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는 있으나 중간 공간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어떤 연옥과 같은 사후 세계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죠. 또 사후 전도서를 주장하게 되면 구약의 복음을 축소하거나 구약을 버려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음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우리의 선조들의 복음도 우리와 같은 것이고, 신약의 우리도 오직 구약의 선조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듦으로, 그러나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가 두려워서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옥 강화는 사후 세계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담당하셨다는 선포입니다. 근데 이것을 빼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몸과 영혼을 가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해버리면 우리는 이와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지옥 강화의 신비함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상황과 지혜로 이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지옥 강화의 신비로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 문장 때문에 사후 전도설이 나온 거예요. 지옥의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근데 이것을 자꾸만 왜 그것을 하셨는지 의도와 목적과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짜로 가셨냐 안 가셨냐 그것을 자꾸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죽은 자들에게 다시 전도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찰스 하츠와 또 우리 교단의 조직신학자 되시는 조성만 박사님은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비하의 가장 낮은 곳, 즉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까지 내려가셔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게 그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뭐라고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가장 깊은 죄의 그 뿌리 가운데까지 내려가셔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향해 그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이고 가두었으나 내가 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고 이제 승리했다라고 그리스도는 이 완전한 승리를 그곳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장사대사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거울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결과인 무덤에 갇히셨고 우리가 당할 지옥의 형벌을 영원으로 받아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도 내려가셨기에 이제 우리는 가장 높은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이단들은 이 고백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장사되셨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을 회복할 때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가 비로소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우리 솔라스 개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